이 시간은요, 우리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교단과 자매 결연 가운데 있고, 우리 자매 교단인데요. 특별히 우리 신민범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시간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신민범 목사입니다. 우리 고신 총회 이제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도 우리 미주 총회 소속인데, 저는 경기 노회인데 서울 서부 지역에 우리 노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에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또 찬양대 목소리도 너무 좋고, 기도하신 또 집사님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굴 뵈니까 참 감사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정통을 유지했던 그런 그 사람들은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의 신앙과 또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외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한인 교회들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살려나가는 힘을 비축하고 또 공급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뵙고 또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을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크게 바꾸고 말았던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예를 든다면 이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야말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꾼,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 위에 큰 영웅으로 부각시킨 사건이었죠. 여러분, 3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참 안타까운 날입니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날입니다. 대통령과 그와 관련된 많은 그런 사람들의 정치적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그것도 부정적으로 바꾼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한 70명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한 400년 정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모세를 해방자로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사건, 결정적인 사건 장자재앙,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갑니다. 가서 한 2년 정도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10계명을 받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원칙들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한 2년 정도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귀한 분 만나니까 목이 메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남쪽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가나안 남쪽입니다. 그 근방에 와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로 올라가지 왜 거기서 정지하고 정탐을 보냈느냐, 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또 모세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에 동의한 것을 보면 그것은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며칠을 그들이 정탐을 했습니까? 40일이죠, 그죠?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근데 이 12명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둘로 갈라집니다. 10명과 2명이 갈라지는 거죠. 근데 10명의 보고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올라가지 맙시다. 그죠? 그게 우리 삼키는 땅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였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올라가자.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은 10명의 보고를 따르게 됩니다. 10명의 보고를.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반역하는 길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너희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그리고 반역을 도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은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돼 버립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모세와 아론과 또 이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회중들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즉사를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 반역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 뜨거운 광야를 그들이 방랑을 하게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란에 동참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60만 중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가는 결정적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광야, 이 40년을 그들이 10년, 20년을 방랑하면서 늘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방랑을 해야 되느냐?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만 우리가 잘 통과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후회와 반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없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자면 천추의 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관점, 즉 보는 눈이 운명을 갈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졌던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관점은 그들을 즉각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60만 이스라엘 장정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다가 엎드러져 죽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들의 밥이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땅이다, 이런 관점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고 그들은 최소한 40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보는 눈, 관점이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우리 삼키는 땅이라, 가면 죽는다, 올라가지 말자,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아름다운 땅이라, 올라가자, 하나님의 예배하는 땅이라,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 두 관점이 운명을 갈라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관점, 우리들의 보는 눈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물이 컵에 지금 반쯤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컵에 반밖에 안 남았구나, 어떡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이 아직도 반이나 있네, 제가 오늘 실컷 먹고 남겠네 하는 묻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더 유익을 얻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게 되겠어?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대개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도 하지 않고 그만두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긍정적인 관점, 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그런 관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의 그런 놀라운 그 긍정적인 관점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데 우리말로 배짱이 큰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뻥이 센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아론에게 아부를 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마인드 컨트롤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들의 이런 관점,
이런 긍정적인 보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데서 그런 긍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에서 나온 긍정, 이게 진짜 바른 관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나갈 때 다윗은 그가 반드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아주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갔겠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에 밟혀 죽을 것 같으면 안 나갔죠. 왜 나가겠습니까? 죽는데. 그냥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자기를 해치러 올 때, 양을 해치러 올 때 그 사자나 곰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보호를 다윗은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달려갔고 그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나온 긍정적인 관점, 사람이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 관점이 요소와 갈렙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보는 눈대로, 그의 가진 생각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결정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13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이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령이었단 말이에요. 12지파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2명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보고를 한 것입니다. 10명이.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이런 부정적인 보고는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 민중에게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행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영적 우매함,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우매함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없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영적인 세계에서나 우리 또 이 일반 사회에서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지휘하는 양의 군대가, 사자가 지휘하는 양의 군대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의 군대를 이긴다. 사자가 100마리 있습니다. 그 지휘자가 양이에요. 이쪽에는 양이 100마리 있어요. 근데 지휘자가 사자예요.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사자가 지휘하는 양의 군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좋은 지도자를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이 교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또 우리 3년 전에도 된 목사님, 김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참 훌륭한 영적 지도자다. 여러분, 참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참 좋은 지도자. 여러분, 큰 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수많은 목사를 만나보고 수많은 사람 만나보지만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다 그만에 만들었지 초인으로 만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50명에게 나눠질 때 하고 그 에너지가 5만 명에 나눠질 때 하고, 여러분,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50명이 5만 명이요? 5만 분이 1이 50분 1이요.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 큰 교회에서 활동한 모든 교인들은 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골 농촌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큰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런 훌륭한 지도자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적 에너지를 지금 나눠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큰, 제가 딱 보니까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들. 얼굴 딱 보니까, 제가 목회를 30년 했잖아요. 자리 깔면 제가 관상봐도 밥벌이를 합니다. 다 훌륭해요. 목사님 영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참 좋은 지도자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 민족이 한 2천만 됐습니다. 인구가 5천만 넘었지만, 근데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하면 20만이었어요. 1%밖에 안 됐습니다. 1%. 근데 그 당시 3.1운동 민족 지도자가 33인인데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6명. 그래서 손병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은 이제 천도교인이니까 대표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3.1운동을 지도했던 50%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지도자를 교회가 많이 배출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 이상의 사회 영향력을 1%의 교인이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분야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도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진출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해서 참으로 믿음 있는 지도자, 실력 있는 지도자, 권위가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지도자의 출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좋은 지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한 사람 바로 세워놓으면 전체가 사는 거예요. 전체가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곳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영향이 있는 지도자가 돼요. 이 결정적인 이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지도자가 잘못되기 때문에
60만이 40년 동안 고생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도 이 교회도 결정적인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 딸? 목사님이 무슨 안을 내놨어요. 목사님이 안을 내놨을 한 사람만 바로 서서 이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고 발휘를 합시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없는 그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 없으면 말 안 합니다. 다 가만히 있습니다. 교회가 망해도 목사가 맞아도 말 안 해요. 근데 그때 한 사람 바른 지도자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 분야의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정에서도 가장이 중요하죠. 가장이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하죠. 네. 세 번째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행한 사건이죠. 결정적인 이 불행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수를 조심해야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많은 수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고 또 큰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다수.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반역 사건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은 몇 분의 몇이죠? 12분의 10. 12명 중에 10명. 6분 5입니다. 6분 5. 그리고 이 보고에 동의하는 사람은 60만 3,550. 99.9999%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에 올라가는 거 반대합니다. 건축하는 거 반대합니다. 찬성은 극소수입니다. 5명 이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 극소수의 편에 서셨고 이 사람들이 옳았습니다. 옳았어요.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다수의 편에 섰으니까 우리가 옳을 것이야. 우리가 이긴 것이야. 이제는 안심이다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수는 틀린 것이었고 그 다수의 선 사람들은 그 다수 편에 선 사람들은 다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수라고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느냐 하는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가 권력도 무너집니다. 정부도 손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노아 시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전부가 다 하나가 되어서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거기에는 영웅도 있었고 네피림도 있었고 유명인도 있었고 박사도 있었고 거기에는 대통령도 있었고 그때 인구가 한 10억쯤 된다고 봅니다.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력해야지 않으시고 전부를 다 홈수로 썰어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선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그 사람 편에 손을 들어주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0%인데, 우리가 3분의 2인데, 우리가 안심이야. 우리가 이긴 거야. 아니에요. 그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기드온이 미디안 동방 아람을 칠 때 기드온을 따라서 그 전쟁에 참전하러 나온 자원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32,000명 중에서 몇 명만 뽑아라 했습니까? 300명 뽑아라. 32,000명 중에 300명만 뽑아라.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결정적인 순간에, 매 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한때 여러분 조국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참 감사해요. 우리 조국교회가 많이 지금 유개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급속하게 지금 신앙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민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가야 된다. 교인들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이 믿음 없는 사람만 계속 보니까 목사도 믿음 없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 자꾸 만나면 목사도 믿음 있는 사람이 돼서 돌아가서 또 믿음 있는 사람 만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아스포라의 믿음의 본질을 유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파의 최고 큰 교회는 한국에 있다. 그걸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장로교 중에서는 제일 큰 장로교회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감리교 중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한국에 있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세계 모든 오순절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교회의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있다. 자랑했는데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세 교회가 얼마나 한국 교회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지, 거기서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큰 교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될수록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크면 제일이다, 많이 모이면 제일이다, 이 생각만 하다가 그런 오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 아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수의 많은 사람이 내 편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 와서 참 그런 걸 느꼈어요. 목사님, 이 미국 사람들은 숫자로 밀어붙이면 안 되고 법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돼요. 한국에는요,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이면 법도 소용없어요. 그냥 막 촛불 들고 밀어붙이면 끝나요. 근데 여기는 안 그런가 보다 보니까. 법이 중요합니다. 예. 법 중의 법은 무엇이죠? 법 중의 법은 하나님 말씀. 법 중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수가 여러분 옳은 건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60만 하고 2명 하고 누가 옳았습니까? 2명이 옳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을 결정적인 순간, 언제죠? 죽음 아닙니까? 죽음. 이 결정적인 순간을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바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리 훈련해야 돼요. 미리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잘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미국이 아무리 좋고, 미국 중에서 좋은 곳이 노스베이인데, 천국이 이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봤는데, 2번째 봤거든요. 한 번 보고 2번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다음에 안 갈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제 가라 해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우리가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는 뭐입니까? 죽음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고 영광의 세계로 들어간 관문입니다. 영광의 세계로 들어간 관문이 죽음이에요. 죽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부릅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2번째 뭐라고 그랬죠? 지도자. 우리 지도자님 잘 키워드려야 돼요. 지도자가 훌륭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도자가. 우리가 또 곳곳에서 지도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돼요. 지도적 역량을.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선하게 영향력을 끼칠 지도자적인 자리에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망하든지 말든지 나 손에 안 보면 된다, 그런 소화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지도자, 그리고 뭐에 속지 말라고요? 다수에 속지 말아요. 다수에 속지 말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가면요, 큰 교회라고 가서 신앙생활 한번 보면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와서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2가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면 2가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 마시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속에 있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주일 잘 지켜야 되고, 2번째, 이 산을 넘어가야 돼. 무슨 산? 무슨 산 넘어가야 될까요? 주일 성수하고 또 하나 한번 넘어가야 되죠? 집을 세울 것 같으면 기둥 하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둥이 2개는 돼야 집이 쓸 거 아닙니까? 요 한 기둥이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11조 하려면 좀 힘듭니다. 그래도 11조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물산을 넘어가야 하나님 만난 말이 있어요. 물질의 산을 넘어가야 하나님 만난단 말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100% 다 합니다. 다 해요. 단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은 벌금으로 갖다 바치고, 하긴 다 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긴 다 합니다. 이 2가지는 해야 돼요. 이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미국 사회는 그러죠. 돈 안 물려주죠. 저는 목이 메이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아라. 돈 물려주지 마라. 뭘 물려줘야? 신앙을 물려주자, 신앙을. 신앙을 물려주자.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럼 신앙이 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우리 곁에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을 압축해서 가장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이 2가지입니다. 2가지. 주일은 꼭 지켜야 되라.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11조는 하는 걸 자녀들이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2가지를 해야 돼요. 2가지를. 그런데 이래 가르치면요, 이래 가르치면 교인들이 큰 교회를 가버립니다. 큰 교회를 가버려요. 왜? 큰
큰 교회는 11조 하든지 말든지 주일 성수 하든지 목사님 모르잖아요. 한 달 만에 와도 목사님 얼굴 알겠어요? 1년에 2번 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봅니다. 제대로 가르치기에서 이제 좀 한두 하다 보면 힘들거든. 그러면 어느 날 오면 어디야? 큰 교회로 갔습니다. 다수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수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반드시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 많은 교훈을 보는데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부모가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 복만 주셔요. 세상 복만. 공부 잘하고 물질로 잘 살고 사회적으로 잘 되는 복을 주셔요. 믿음의 복은 본인들이 배우고 본인들이 이루어 나가야 돼요. 믿음의 복은. 그 믿음의 복을 물려받아야만이 그 다음 때가 또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물려받지 못하면 그 복은 그 다음 때로 끝납니다, 여러분. 참, 이 중요한 비밀입니다. 내 복이 내 손자 징후자에게 미치려고 하면은 신앙을 물려줘야 돼. 신앙을. 자녀에게 신앙을 강력하게 물려주면은 그 복이 자동으로 물려지는데,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자식이 세상적인 복은 받아요. 그 다음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잘 살죠? 여러분보다 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살죠? 틀림없죠?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보다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잘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천국에서 우리 기쁘게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